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31장까지의 속한 이 말씀에는 무수히 많은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1년 12개월이니까 그 12개월 가운데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 그런 월이 있죠. 뭐 12월 모두가 31일까지 있지는 않지만 31일까지 있는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1일에 1장을 시작으로 31일에 31장까지를 읽기에 아주 적합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개역개정판 이 성경책 말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읽기 쉬운 뭐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자그마한 걸 하나 사서 아이들과 또는 아이들에게 매일 새해가 시작될 때, 새 달이 시작될 때 잠언을 읽게끔 하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지혜 역시 들음에서 납니다. 누가 내게 지혜를 일러주지 않으면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잠언을 만약에 1장이 27절까지 있다. 그 27절을 모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냥 매일 매 장을 읽으면서 1월, 2월, 6월, 8월, 12월까지를 그렇게 보내는 습관을 들이면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씀의 잠언의 그 조언들을 일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주변에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의 우리 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은 강압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잠언을 한번 권면해 주시거나 잠언이 쉽게 적힌 책들을 선물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부터 함께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잠언. 이 잠언을 한자로 보면 이 잠자가 바늘 잠자인데 그 바늘 잠자의 첫 획을 떼는 맨 위에 두 개의 똑같은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죽죽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를 뜻하는 대나무 모양의 대죽죽자가 이 바늘 잠자의 첫 획 맨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를 써서 대나무로 찌른다.
대나무를 찌르는 것과 같은 뾰족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찌르는 말로써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을 쿡 찌르는 말입니다. 또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내 상태에 쿡 찌르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을 영어로 하면 이 프로벌브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벌브라고 하는 이 잠언은 잠언이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벌브는 몇 가지의 해석이 더 됩니다. 잠언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격언, 속담, 교훈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격언이라고 하는 이 격자를 좀 한자로 보면 격식격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격식격자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잡다,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꽉 쳐서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격언도 이 프로벌브라고 하는 이 영어도 모두가 한결같이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프로벌브라고 하는 것에 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벌브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어가 돼서 잠언이라는 단어가 생긴 건데요. 프로는 앞에, 그리고 뒤에 벌브는 말이라고 하는 뜻인데 앞에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영어도.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겪기 전에 부모님이 나에게 먼저 너 수련회 가면 추울 수 있으니까 옷 한 벌 챙겨가. 아예 아니야. 거기 덥대. 조연사님이 수영복만 챙겨오래. 아니야. 여름이어도 물놀이하고 저녁 먹으면 추워. 챙겨가. 이게 아이는 겪어보지 못한 일을 어른은 이미 겪음으로써 그의 앞을 예측할 수 있기에 해주는 프로벌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기 전에 먼저 누군가 나를 바로잡고 침으로써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잠언입니다.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다 하는 게 조금 이제 가늠이 되시잖아요.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7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의아한 말이 있어요. 내게 누군가를 도울 만한 힘이 있는데 이걸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아끼지 말고 주라고 말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힘은 나에게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힘은 나에게 있어요. 근데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주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돕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말은 내게 돈이 있는데 어린 아이가 너무 더워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한 아이가 저기요 아줌마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뭐 사기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상습범 같지도 않아. 그냥 순수하게 너무 더우니까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지금 갑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갑을로 하면 갑은 누구예요? 돈이 있는 아줌마예요. 을은 누구예요? 부탁한 아이예요. 그러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거는 지금 어디에게 있는 거예요? 아줌마에게 있는 거예요. 결정권도 아줌마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주면 그만이고 안 사주면 걔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좀 사줘라.
아니라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래, 아니, 당연히 선을 베풀어야지. 당연히 더불어 살아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글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교회 앞에 신한은행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가면 신한은행이 있고 이제 거기 우리 모두가 거기 다 같이 있는 건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다가 이제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입니다. 출발했습니다. 평지예요, 평지. 쭉 한참 걸어올 때까지는 평지. 근데 동물병원을 지나서 이제 편의점이 보이는데 그 편의점부터는 오르막길입니다. 경사가 좀 져 있어요. 나는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20초 또는 1분 정도면 충분히 교회 본당에도 들어올 만한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편의점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데 내 옆으로 한 리어카에 박스들을 가득, 고철들을 가득 실은 한 어르신이, 한 노인이 끙끙대며 지나가요.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하지만 흘깃흘깃 보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어르신을 돕는 결정권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27절에는 그 어르신이 마땅히 도움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땅히 받을 자라는 말은 그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주인.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힘과 결정은 내게 있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좀 전에 들었던 예. 리어카 말고 그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그 한 아이. 그 아이에게 지갑을 열어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말까 하는 결정권은 내게 있어요. 힘도 내게 있고 돈도 내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27절에 대입해서 보면 그 아이스크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부 돈의 주인은 마땅히 받을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로 들어 살펴본 끙끙 앓으며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시는 그 한 어르신 역시 나는 그냥 교회로 들어오면 되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얻은 자양분, 힘, 그 어르신을 능히 뒤에서 밀어주고도 남을 만한 그 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어르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바꾸는 그런 말을 첫 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힘과 결정은 나에게 있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다는 말인데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이건 마땅히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 누가 교회에 새로 왔는데 여기는 내 자리인데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는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는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주인은 저 사람이에요. 주인은 약자에게 있어. 주인은 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있어요. 모두가 이러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누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갈증 나는 더운 여름에 진짜 냉수 한 사발 다 건네주는 그걸 마시고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고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겠어요. 28절은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뭐 더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28절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서 한결같이 외치셨어요. 야,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마. 나가라는 이 바보 멍충아, 너는 그냥 왜 태어났어? 이런 험한 욕 하지 마. 우리 입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27절에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볼까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웃이 우리 곁에서 평안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집 주변에 늘 보는 그런 어려운 분들 한 명씩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꼭 있잖아요. 내 이웃이, 그 사람들 모두가 내 이웃인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하게, 이 평안하게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 구절을 제 이제 은사 교수님께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네가 오늘 이 한겨울에 25만 원짜리 롱패딩을 입었으면 저 이웃에게도 25만 원짜리 롱패딩을 입혀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좋은 거를 먹어야겠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 가게를 가다가 발견하는 저 굶어가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도 그 정도의 값어치의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마찬가지로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먼저는 돈,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냥 서로를 신뢰하는 그 관계가 먼저라고 봐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만일 우리에게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잘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잘 곳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먹을 게 필요해요. 배가 고파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끼 든든한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배부르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로 하여금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샬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 공공재와 같은 공용 화장실과 같은 공용 주차장과 같은 복이에요. 모두가 누려야만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은 그러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 타인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한 기사에서 작은 마을인데요.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교회를 마을에서 교회가 마을이 아니라 마을이 교회를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매일 나오는 각종 이 언론 매체에서 좋은 소식 들어보기 어렵잖아요. 기독교 신문에서도 들어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을이 그 교회를 어떻게 신문에 실었냐면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우리 마을에서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였나 봤더니 25명의 목회자가 그냥 뭐 삽시간에 몇 년 만에 그냥 후루룩 떠난 교회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의 교회였어요. 마을도 작고,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이제 해외 분들도 많고, 떠나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고, 빨리 떠나려고 했고,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시니까 가가지고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내게 주신 건강이 있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이 있으니까 그냥 뭐 특별히 뭐 컴퓨터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른들을 좀 도울 만한 밭일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 농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정말 연세가 있고 그리고 이미 아픈 것도 있고 근데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했대요. 몇 년 동안. 그냥 가가지고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제가 교회에 봉고차가 있는데 뭐 좀 날라드릴까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 가지고 고물상으로 먼 데까지 직접 가지 마십시오. 며칠 날 교회로 오면 교회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대신 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매 년마다 정부에서 지금 철값은 얼마, 종이값은 얼마, 플라스틱 값은 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서 화이트보드에 적은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돕겠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그렇게 폐지 주우시는 분들도 없고 그리고 그냥 믹스 커피 같은 거 타가지고 계속 전달하고 그냥 그걸 그냥 계속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뭐라도 돕고 싶어서 계속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 마을에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도 사람도 교회를 향해 그러한 시원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제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여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계절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복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양날이 선 칼과 검처럼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30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어, 저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을 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부목사님처럼 오래되진 않았는데 짧은 연수였지만 죄송해요. 처음으로 사역을 한 데가 이, 이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데 이름이 되게 멋져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짭기 있었어요. 짭기 6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도망치다시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그때는 막 불타올라가지고 막 그냥 20대 딱 중반 불타올라가지고 선배들이 하루 전까지 정말 다 말렸어요. 선배 두 명이 목사님 두 분이 가기 전날까지 가기 전에 이제 카페도 가고 볼링도 치고 했거든요. 가기 전날까지 막 두 분이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주한이 좀 어떻게 소개해줄 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제 앞에서 막 대놓고 얘기할 만큼 저 이미 가기로 했는데요, 전사님. 할 만큼 근데 제가 이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가야 된다. 나여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불타지 않으면
절대 그 불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이미 커져버린 그 악한 불이 제 안에 저를 태우는 불보다 훨씬 크니까 금세 사로잡혀버려요. 금세 사로잡혀. 뭐 아무것도 못해. 진짜로 제가 2주 만에 넉다운 됐어요. 2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새벽 예배를 섬기는 조건으로 사택을 받아가지고 교육 전도사인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서 지내면서 새벽 예배를 매일 섬겼거든요. 첫 사역지가. 근데 그 교회는 이미 분열이 되어 있었고 냉랭했고 이미 두 팔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전화 상담하시는 일 하는 분들 보면 내려놓고서 전화를 한대요. 마음을 내려놓고.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서 매번 설교를 했어요. 들을 사람은 들어라. 말 사람 말아라. 난 한다. 시간은 15분 채워야 되니까 난 한다. 처음에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어렵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전혀 안 들리고 심지어 청소년부 설교도 어려웠어요. 그 10분짜리 설교도 진짜 어려웠어요. 무슨 일이 항상 저에게 설교는 설교대로 해야 되지만 저에게 매주마다 어떤 주문이 떨어졌냐면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예배를 마치면 2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청소년부도 끝나는 시간인데 다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부 예배당은 교회 그 바로 옆 건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부를 섬기고 넘어와서 이쪽에서 2부 시간에 청소년들과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주문을 했냐면 아이들이 오늘 식당으로 못 오게 해라. 그래서 제가 있는 6개월 동안은 간식비를 매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지금 생각해도 앞으로 그때의 나와 같이 앞뒤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나여야만 한다. 뭔가 자기의 그 거룩한 소명감에 불타오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물을 확 끼얹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저는 신대원 딱 1학기 때 정말 그만둘 뻔했어요. 안 되겠더라고, 안 되겠어. 그 결정적인 거는 집에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못 있었겠었어요. 막 집은 단독주택 방 3개짜리 있는 거 주는데 제가 그걸 다 쓰겠습니까? 그냥 부엌에 떨렁 작은 거 냉장고 하나 딱 놓고 그냥 방 하나에 딱 쓰면서 나머지 2방과 거실은 텅텅 비어 있고 그냥 죽을 맛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거기서 얻은 진리들이 많아요. 얻은 교훈들도 많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나 무튼 교회가 싸우는 이유를 저는 거기에서 확실히 봤어요. 교회가 왜 싸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싸워요.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 넓은 세상 가운데에 넓은 인구 가운데에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이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으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뭐 욕구나 욕망이 강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굳이 싸움까지 이어지냐?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분명 저 자리는 하나님 자리인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나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너 분수를 좀 알아라 하는 말처럼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파악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 영적 싸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영적 싸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겨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자리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그래야 교회에 와서도, 가정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내가 어른이 돼서도, 내가 돈이 많아져도, 내가 누린 게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갑절일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것 때문에도 교회 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일이 잘 돼서 못 나오고, 일이 안 돼서 못 나오고, 가정이 어려워져서 못 나오고, 가정이 잘 돼서 안 나오고. 이거는 자리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내 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31절을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이 포악한 사람, 그리고 소리가 막 큰 사람, 야, 내가 박았어, 네가 박았잖아. 소리가 큰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나아가 그가 하는 어떤 행동도 따르지 말라고 본문 31절에서 말하죠.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에서 패역한 자라는 것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에 여러분 원뜻을 보면 조금 더 강해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패역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지만, 이 미워하다의 원뜻을 보면 하나님이 패역한 자를 역겨워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삐뚤어진 사람을 역겨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32절에서 교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교통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교통하다.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교통하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저와 교통해 주세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뜻은, 좀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나와 은밀히 계획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는 역겨워하시고 정직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과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과 의인이에요. 악인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의인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잠언에서 악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 미련한 사람. 두 번째, 교만한 사람.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 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삶이지요. 그러면 반면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 뭐 되게 비슷한 것 같죠. 악인, 교만한 사람, 비뚤어진 사람, 패역한 사람, 뭐 교만한 사람, 포악한 사람. 근데 여기 34절에서 거만한 사람은요, 듣는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한 예화를 들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굉장히 인상 깊이 보았던 짧은 1, 2분짜리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냐면 일본이 배경이었어요. 일본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선생님이 이제 미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각기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라고 자유롭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뭐 앉아만 있겠어요? 돌아다니죠. 이 아이는 어떤 그림을 그렸나, 저 아이는 어떤 그림을 그렸나 보는데 한 아이는 너무 형형색색 자기 아빠랑 주말에 놀이공원에 간 그림을 그렸다 그러고, 또 한 아이는 이렇게 옥수수 밭에서 막 아빠랑 엄마랑 옥수수 따는 그림도 그리고, 한 아이는 집에서 아빠랑 엄마랑 타코야끼 만드는 것도 그리고 막 하는데, 저기 뒷줄에 있는 어느 한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그냥 검은 색깔 크레파스로 진짜 빼곡하게 이 A4 그러니까 흰색 그 도화지가 빈틈이 없도록 계속 검은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 저 아이를 보다가 그 아이 앞에서 딱 멈춰 서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좀 이렇게 흠칫하니까 뭐야? 왜 어린 아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새카만 검은색을 가지고 빈틈도 없이 계속 분노하는 것처럼 칠하나 해서 그 아이에게만 다시 종이를 주었습니다. 애야, 다시 한번 그려봐.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잘 그려. 똑같이 검은색으로 막 칠하는 거예요. 애가 막 정신없이. 그래서 서너 장을 그렇게 계속 줄 때마다 칠하길래 그 수업이 마치고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부모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혹시 그 아이가 어떤 집에서 받는 어떤 강한 스트레스나 억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여쭙기도 하고, 또 부모님도 잘 모르겠고 마땅히 우리 아이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이는 계속 그렇게 그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정신과까지 갔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까지 갔어요.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그 정신과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앉혀놓고 종이를 이따만큼 옆에 갖다 놓은 다음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히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또 그려봐. 계속 그려봐. 계속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진짜 몇십 장을 그렇게 그리더니 한 100장, 뭐 101장, 102장 좀 될 때쯤 이제 이 아이가 안 해요. 안 해.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안 칠해요. 이제 이 아이가 지쳤나 보다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종이를 가지고 가더니 하나하나 바닥에 놓고 짝을 맞추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엄청 큰 고래의 모양이에요. 엄청 큰 고래의 모양. 여러분, 이게 바로 거만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 고래를 그냥 스케치북에 그리면 되지, 왜 그렇게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오해할 정도로 그렸냐? 라고 물었더니 제가 본 고래는 스케치북에 담길 만한 크기가 아니어서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맞는 말을 한 거죠. 선생님은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라고 했고, 그 아이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큰 고래를 진짜 그렸고, 근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고 물어주지 않고 그저 잘 그려 라고, 세상이 통용하는 그 잘,
그냥 그려도 아니고 잘 그려. 그 잘이 어떤 정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그려라고 하는 그 말로 그 아이를 억압 주니까 그 아이가 진짜 그리려고 했던 걸 못 알아챈 거죠. 여러분, 이게 거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어린 아이,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알고 더 나아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 아이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 악인, 비뚤어진 사람, 거만한 사람, 포악한 사람 여러 말들을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먼저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를 알고 나의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은밀한 일을 논의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을 얕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고 나아가 그 상대방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아이일지라도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는 지금 더불어 살 줄 아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줄 아는가?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인가? 좀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누구이고 의인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잠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에는 수많은 악인과 수많은 의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며 자기의 분수를 알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 신월 공동체가 그리고 제가 주님, 올 여름 그리고 남은 한 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줄 알길 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알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 넓은 세상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월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하나님 갈 길을 잃고 보금자리를 잃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 행복해할 수 있는
그리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월 공동체에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때때마다 이 찌르는 말씀으로 바로 잡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한 2,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또한 새로운 남은 하루하루를 살기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주님, 이 저녁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